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20장 14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쭉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간단하죠. 제목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찾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금 계명을 듣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문제 70%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 간음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가정의 문제 70%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결혼하고요. 또 성격이 안 맞는다고 금방 또 이혼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정 안에서 해결된다고 한다면 가정의 문제 70%가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간음하다가 그 걸린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현장에서 이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인을 굉장히 막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꼭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가이사한테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질문답지 않은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냐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줬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악질 이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지금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지금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그동안 그렇게 얘기한 게 사랑인데 사랑이 없군요 라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 것이고 그러면 죽이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어떻게 율법을 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윤리가 굉장히 약하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코너로 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유대인들의 이 의도는 예수님을 아주 그냥 공경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딱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너무 난처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계속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글을 계속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이제 뭐라고 쓰나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다른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강팍하거든요. 아주 악질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율법을 막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유대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강팍한 이 사람들은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을 들고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다나엘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보면 나다나엘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 너 진실하게 너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그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나다나엘이 뭔가는 모르게 막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나자마자 네가 무화과 밑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벌써 나다나엘하고 이 예수님하고 딱 통하는 겁니다. 주여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무화과 밑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그 말을 듣고 나를 믿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나다나엘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근거로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썼겠냐? 막 뭐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할 때 예수님이 너 아무개야, 너는 몇 날 며칠, 너 어디에서 무슨 잘못했지? 너는 죄인이야. 네가 돌을 들 자격이 있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썼나 봤는데 갑자기 그 밑에 땅에다가 자기 잘못을 막 써놓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야. 죄인된 네가 무슨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네가 정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싹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서 보는 겁니다. 야, 비아무개야. 너는 몇 날 며칠 또 어떤 일을 했잖아. 너 그거 얼마나 악한지 아니? 너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도 죄인이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분은 내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또 돌을 놓고 가는 겁니다. 계속 땅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돌을 들고 와가지고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을 쳐 죽이겠다고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전부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고발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기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땅에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계속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는 돌을 든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너를 정죄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진단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지 않냐?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극대하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 가는 운명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사단의 이 권세를 박살내시고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현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게요. 그 사람들 만나서 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저를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는데도요. 위아래로 막 치켜뜨고 진짜로 내가 들어서는 안 될 욕도 막 듣고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100명에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네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100명 중에 진짜 한 명 예수 믿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7억 명 가운데 전 세계 인구가 7억 명이거든요. 그 7억 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그 실수해서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해요. 그러면 그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런 날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세요. 그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제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어떤 권세입니까?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가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배경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나를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싸움하라고. 사단이 계속 우리 속이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자꾸 무너뜨리거든요. 문제 때문에 무너뜨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뜨리고 환경 때문에 무너뜨리고 계속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뜨리거든요.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배경이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정말로 찾아서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요. 누리지 못하면 이 마귀가, 우리는 과거가 있잖아요. 저는 나이가 55세입니다. 그 55세의 삶을 살았잖아요.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게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게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복음으로 그게 치유가 안 되면 지난날의 이 상처가 자꾸 나를 건드려요. 건드려서 자꾸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은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기 앞에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 우리 미연 자매보다 제가 더 많이 살았잖아요. 미연 자매는 지금 이제 24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24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겠죠. 그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걸 통해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게 내 생각으로 굳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생각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타락하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사람들이 술에 빠지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음란까지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음란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상처 속에 딱 잡혀 있다가 영적인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 마음과 그 생각을 잡고 사단이 뒤흔드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저 사람 정신 문제가 있어, 이상해, 왔다 갔다 해. 그 정신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장애가 있어, 팔 하나가 없어, 저 사람 육신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시달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 내 상처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결국은요, 우리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실패하는데 보니까 그 실패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집사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 사람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
근데 어린 날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어. 자기가 보고 배운 거는 아버지 늘 술 먹고 와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집에 와서 막 엄마 때리고 애들 막 괴롭히는 것밖에 본 게 없어. 근데 자기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딸이 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저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동안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이 머릿속에 완전히 딱 각인돼가지고 뿌리 내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결국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나중에 그 술 때문에 결국은 죽었어요. 그 사람 영혼은 천국 가요. 근데 육신은요,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요, 못 누리게 되면 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하냐?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간음을 하게 됐을까요? 왜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더군다나 예수도 몰랐단 말이에요. 불신자예요. 사단이 얼마나 그 영혼을 자꾸 흔들겠냐고요. 상처가 계속 쌓이는 가운데 인생에 낙이 없어. 근데 이 영적인 문제까지 얻어 걸리니까 뭔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춤으로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근데 이 여인은 어디로 빠져나갔냐? 음란 쪽으로 나간 거예요. 음란 쪽으로. 많은 남자를 만나고 많은 남자와 관계하는데도 이 만족이 안 돼. 만족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딱 걸린 거예요. 누구 앞에 왔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인생의 답이 되는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죄산 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축복된 제자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준 축복도 안 바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도 안 바뀝니다. 다만 날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못 찾아내면은, 못 누리면 영적 문제 얻어 걸려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개인에게.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노예가 됐어요. 일 열심히 했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보디발 부인이 요셉의 이 용모를 보고 반해가지고요, 날마다 윙크하는 거예요. 윙크. 그러면서 자꾸 자기 방으로 꼬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는요, 젊어요. 힘이 있어요.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요셉아, 일로 와라. 내 방에 와라. 우리 같이 한번 즐겁게 시간 보내자.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은 잠깐은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 보디발 부인의 파워가 있거든요. 그 보디발 부인의 말을 들으면요, 음식도 좋은 음식 먹게 되고 옷도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이제는 딱 배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 보디발 부인이 이제 요셉을 계속 감싸고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걸 뿌리쳐 버렸어요.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거부하고 옷을 다 빼앗기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누명쓰고 감옥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 환경 속에 뿌리치기 참 힘든 그 환경인데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뿌리쳐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제가 한 친구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고 그 친구를 제가 사역했던 너무 귀한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가정 배경이 진짜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늘 어머니 때리고, 엄마가 일을 하고 돌아와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모아두면은 와서 그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돈을 안 주면 또 때려요. 그 돈을 뺏어가서 뭐 하냐? 도박을 해요. 주기적으로 와서 돈 달라고 때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하게 된 거예요. 이혼하고 나니까 여자 혼자서 애 둘을 키워야 되잖아요. 가정을 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엄마가 이제 그동안 남편한테 너무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좀 이렇게 사랑해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아들 하나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은 엄마한테 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새아빠가 있고 새아빠 밑에 또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이 새아빠는 엄마하고 그 아들만 생각하지 이 두 딸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갈 수도 없고 가정도 없고,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할머니 집에, 늘 이모 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눈칫밥을 먹는 겁니다. 이 꼬마들이. 그 아이들을 제가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사역지를 떠나서 원주로 왔잖아요. 원주로 왔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왔어요. 온몸이 다 멍이 들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이렇게 몸이 멍들어서 왔냐? 내가 말은 못하고 계속 우는 거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아빠도 저를 버렸고 엄마도 저를 사랑하긴 하는데 새로운 아빠하고 새 아빠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하고 제 여동생한테는 엄마가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모 집에 가면 늘 구박받고 할머니 집에 가면 늘 구박받고 맨날 저는 구박받게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사람이 저를 너무너무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동거까지 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동네 깡패였던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기분 나쁘면 와가지고 이 아이를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었었어요. 맞아가지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할머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갈비뼈까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제가 생각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재워줄 수는 없고 저 교회 저 잠옷실에서 애가 잠을 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참 보세요. 지난날에 이 상처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지 못했는데 누군가 그 아이에 조금 관심 갖고 이 사랑을 해주니까 얘가 마음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얘 도와줬는데 조금 몸이 회복되니까 저한테 카톡 하나 딱 남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갔어요. 내가 그 남자 만나지 말아라.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만나지 말아라. 근데 그 남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간 거야. 자기를 두들겨 패는 그 남자 또 간 거예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상처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선택을 정말로 잘못하게 되면요
자기 몸 망가져, 인생 망가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진짜 믿음을 딱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세우셔가지고 총리 삼아주시고 애굽 보고만은 그 일에 너무 귀하게 쓰게 하신 겁니다. 개인이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남편에게 여러 명의 이 부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리브가만 사랑했어요. 그 리브가와 평생 함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의 가정을 어느 정도 축복했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지경을 넓히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 이삭만 그런 축복 받았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시대를 변화시키는 아들 모세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축복된 가정들은요, 그 후대가 진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바뀌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어느 정도냐? 두 사람이 딱 손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편은 아내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 바라보게 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둘이 딱 손을 잡고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 된다고. 진짜 행복한 가정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남편은 왜 당신은 나 안 바라봐? 아내도 왜 당신은 나만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문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누리면은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 돼요. 이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전도자 바울 만나가지고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가정이에요. 반면에요, 아브라함 가정 한번 보세요. 이 가정 정말로 골치 아픈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네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 가나안 땅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데리고 온 그 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둘 아이 사이는 13살 차이가 나요. 지금도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저 이스마엘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골치 아픕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야곱 아들들 보세요. 야곱도 부인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이 가정도 보통 시끄러운 가정이 아니에요. 이복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요,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부인이 여러 명이야. 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부인들 속에 또 그 자녀들이 또 많아요. 권력을 가지고 치고받고 또 싸우는 겁니다. 참, 가정이 시끄러우면요, 후대가 다 망해버립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축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개인이 정말로 간음의 현장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지금은요, 간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가정을 떠나가지고 간음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미 벌써 문제 속에 빠졌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나는 실패한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복음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발판 삼으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친구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세요. 그 라합은 항상 그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붙어요.
몸 파는 여자입니다. 평상시부터 예전부터 계속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야. 근데 이 기생 라합이요, 정탐꾼 2명을 만나요. 2명을 만나면서 이 라합이 믿음 고백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민족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들을 건져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고 또 아모리 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당신들을 지금까지 여리고도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도 정복하려고 한다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사람이요, 소문만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요, 이제 어렵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난 믿을 것이다. 그리고요, 결단을 하고 믿음을 딱 선택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과거를 이제 청산하고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했고 복음에 뿌리 내렸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 큰 땅 안에 수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강원도 안에 원주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수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지역에 사역하다가 갈릴리로 가야 돼.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빨리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 혼혈족들, 이 더러운 인간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 지역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삥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는 겁니다. 딱 들어가서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이제 물을 뚫어 오는 겁니다.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다 떠났다.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 한 그릇만 좀 떠달라. 왜냐하면 여인 물동 들고 오고 거기다 이제 물그릇 들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네가 지금 마시는 그 물은 마셔도 또 시간 지나면 금방 목이 마르지만은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네 남편이 5명이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너 남편 데리고 있는데 그 사람 네 남편 아니잖아. 6번째 남편이라고 하지만 네 남편 아니잖아. 여자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도 아니야. 그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를 보았노라,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와보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도 못 들고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품고 알고 그 여인에게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음란문화 시대입니다. 와,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 들어가서요, 성인 인증하고 유튜브 검색하면요, 음란 영상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뭐예요? 그 애들이 많이 보는 거 뭐죠? 그거? 그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웹툰 보게 되면요, 완전히 그냥 음란이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네이버라든가 어떤 블로그,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블로그를 딱 올렸는데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부끄러워서. 그 내 블로그에 왜 자꾸 이상한 그 영상들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막 여자들 막 이게 옷 벗고 막 오빠 나 어때? 막 이러면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올라와요. 참 요즘은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하나 앞에 세우고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소중한 우리 여기 청년들은 결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결혼에 정말로 한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도 올바른 정말로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깡패 안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얻어 터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분명한 사명이 있고 믿음 안에서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 소통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딱 보고 야, 저 사람 잘생겼네, 돈 있어 보이네, 배경 좋아 보이네, 그래서 만났다. 그러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 되고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증인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굉장히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복음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